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그 뜻을 따라 이스라엘로 함께 왔던 룻은 시어머니를 복리하기 위해서 밭에 나갔고 그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아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애가 있고 또 사람을 보살피며 말씀에 신실하고 또 자기 동족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이 룻에 대한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만남 이후에 오늘 일어난 일인데요. 드디어 나오미가 자세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의 그 불행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며느리의 앞날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다. 이 말은 가장 가까운 자가 그 여인을 책임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룻이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를 책임지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며느리 룻을 책임질 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오늘 오히려 자기의 며느리지만은 깨끗이 목욕 제기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가 누워 있는 곁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고 또 시도였죠. 자칫 잘못하면 룻이 참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를 완전히 보아스에게 보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그를 잘 보존하고 그러한 룻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는 혹시나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 즉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반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가깝게 너를 책임져야 되는 그 의무를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기를 싫어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러한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길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보아스의 그 사랑의 약속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책임지는 것이란 것이죠. 사랑한다 해놓고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한 것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또 타락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또 그런데 그 타락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조자의 그 책임을 다 하시려고 또 사랑의 그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게 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길은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나오미가 드디어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 며느리의 그 앞날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잠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은 과부가 된 며느리 이 며느리의 안식처 또 그를 복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에 뭐 타작마당에 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내려가서 4절에 보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들었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내려와서 먹고 마시고 이제 피곤해서 타작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이불을 덮고 아마 야외 지침을 했겠죠. 거기에서 그 이불을 들고 거기 같이 발 밑에 그 누워 있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받아들인다면은 부인이 되는 것이고 뭐 이러한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룻이 참 시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말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6절은 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겁고 이제 피곤해 누웠을 때 그 이불 발치에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과부로서 현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보일 수가 있죠. 어떤 남자에게 어, 같이 누워 있다. 만약 이 소문이 나면은 이 상당히 그 당시 율법으로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또 그 인애를 베푸시면서 그가 보아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돌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면 보아스의 약속이 나옵니다.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워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이제 술도 마시고 먹고 피곤해서 누워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밤중에 깜짝 놀랐어요.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함부로 그 여인을 대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그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이 완곡한 표현이에요. 당신의 옷자그를 펴서 여종을 덮어달라. 그러니까 자기와 혼인을 해달라는 이 청혼의 의미죠. 근데 실제로 이거 보면은 보호와 또 청혼의 의미인데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다고 보아스가 이미 앞에서 말했죠. 너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화를 낸 게 아니고 이제 복을 빌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너가 정말 가난하든 부하든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것과 또 자기에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 보지 않고 왔던 것을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다 너가 현숙한 여자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이 신실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여기 머물다가 아침에 그렇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왜냐하면은 그 갑자기 밤중에 왔다 하면 사람들이 보아스인 걸 알아보고 또 누우신 걸 알아보고 이게 참 곤란하게 되니까 밤까지 여기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누워 있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자리를 피하면서 약속해 주는 게 뭡니까? 나보다 가까운 자가 있는데 그가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혼인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약속은 꼭 우리 주님이 우리와 언약한 것과 굉장히 닮아 있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약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모두 살리기로 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기업을 모르겠다. 이 말이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식솔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되는 책임을 지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기가 아유 나보다 가까운 자도 있고 이러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꺼이 그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율법에 따라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꼭 우리 주님 같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이제 자기의 문제에 벗어나 이제 며느리에게로, 그 보아스도 친절을 베푸는 걸 넘어 책임의 영역으로 또 자기의 부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두 사람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보면 이러한 사랑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떠한 사람에게서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또 교회에서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절과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신앙의 성숙을 통해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를 보고 또는 다른 그 이웃을 보고 아 그래 옷을 빌려러 왔는데 그래 따뜻하게 입어라 하면서 옷을 주지 않고 또 배고파서 왔는데 그래 배불리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셨죠. 그것처럼 오늘 구약에서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룻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일 때가 있었고 참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가 우리를 다 책임지고 또 결혼해서는 그 부모에게 잘하고 싶지만 자기들도 이미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를 돌보는데 또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책임지는 사랑의 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자기 가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이제 이웃에게로 교회 공동체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줬고 또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해 보여줬고 또 오늘 구약에서는 믿음의 많은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걷는 그런 참된 주님의 백성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 사랑이 무엇이며 성경이 가리키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또 그를 돌보는 그러한 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사랑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임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은 우리 인생에 정말 보아스 같은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앙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책임지는 진정한 사랑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날 맞이해서 교회의 자녀 세대와 또 우리 각 가정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